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5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틀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럿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구마가 빨리 달리니 말곡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저기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 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기 5장의 말씀은 사사기 4장에 있었던 기손강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을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노래 속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 기손강 전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함께 협력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일부의 지파는 싸우고 일부의 지파는 방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이 군사적인 공격, 외부의 군사적인 공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기도가 공격받았으니까 경기도민들끼리 서로 싸워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공격받은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을 하고 다 함께 힘을 합쳐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12지파가 있었지만 나누어져 있었지만 12지파로 나누어졌을 뿐 하나의 국가, 하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한쪽 지파가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지파들이 나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절반 정도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절반 정도는 나몰라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 속에 이스라엘의 분열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가 외세의 공격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제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실 때 어떠한 의도로 이스라엘을 건국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롤 모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기대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제국주의적으로 총과 칼로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정복하고 폭력적으로 이렇게 힘으로 짓밟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님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확장시켜 가려고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총과 칼, 힘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 가운데 상당히 놀랍게 여겼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복지제도입니다.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익숙한 제도입니다. 복지제도가 적용이 된 것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고 또 지금도 선진국이나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게 되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선대하라고 하시고 또 백성들의 삶을 살뜰히 살피시면서 그 사람들의 그 민생 하나하나를 돌보시는 그 복지제도가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그 국가 제도를 살펴보게 되면 노예 제도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존재했습니다. 강한 자가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짓밟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인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 복지제도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복지제도가 결국에는 국가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복지라는 개념조차 없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복지제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보건위생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이 박쥐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박쥐를 먹었던지 아니면은 이 박쥐를 가지고 뭐 실험을 했던지 박쥐를 잘못 건드려서 이 코로나가 퍼지는 바람에 지금도 온 세상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음식법을 보게 되면은 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박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고대 사회에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던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식은 깨끗하니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더러우니까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벌써부터 이 박쥐를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런 음식으로 박쥐를 잡아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율법 안에 벌써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박쥐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온 세상이 21세기에도 고통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 이미 어떤 것은 깨끗한 음식이니 먹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지를 분명히 밝히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제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경제제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빈부격차의 문제입니다. 이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인류는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을 사용해 봤지만 여전히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된 제도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실패를 했고 자본주의도 실패를 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도 이 빈부격차의 문제는 그대로 그냥 끌어안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게 되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50년마다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몰락을 해서 이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하더라도 50년이 지나게 되면 이 희년의 제도에 따라서 다시 경제력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자본주의의 문제들, 이 빈부격차의 문제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 완벽한 경제 시스템이 이미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 시스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되기가 싫어도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제도가 존재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미 보건위생법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잘 갖춰져 있고 너무나도 훌륭한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갔더라면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협력하고 선하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세상의 제국들처럼 총과 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억압하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5장의 말씀만 보게 돼도 서로 간의 협력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다른 지파가 외국의 공격을 받든지 말든지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간의 협력이 무너지고 형제 사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무너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을 하느라 여러 가지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 내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 교회들의 현장의 모습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여러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사사기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간에 분열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터져나오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사사기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과연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 교회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열 손가락이 다 아픈 그런 일인 것입니다. 다 모든 교회가 평안하고 모든 교회가 완벽하게 이상적일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래도 하나됨이 있고 그래도 서로 간에 사랑이 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는 확장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하나의 교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확장시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나 또 하나님을 잊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교회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믿음에 있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 소수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에 펼쳐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하나됨이 있는 그런 교회 하나만 있어도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또 다음 세대도 하나님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명교회가 바로 그 한 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은 분열이 시작이 되었고 또 이미 사사기 5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 나눠오는 동안에 수도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려가는 그 사사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들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나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듯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에 순종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하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바로 그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어서 나아오기도 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마음을 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도 비춰지고 확장될 줄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는 그 마음으로 가족 간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족 간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